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과 삶과 생각을 구별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1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만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언변도 지식도 은사도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도 풍성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문제거리도 풍성했습니다. 바울은 처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개척자의 입장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냥 개척자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이겠죠. 부모의 입장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들었던 소식이 수많은 문제에 관한 소식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도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을 겁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분노하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면서 한자 한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수많은 문제 중에 제일 먼저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로 나눠진 이 교회의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이 분쟁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주된 원인이 뭐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소위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이 바울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눴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냐? 내가 나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었냐? 지금 바울은 강하게 질타하면서 분쟁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몇 사람밖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몇 사람, 한 3사람 정도밖에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 솔루션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 솔루션이 뭐냐? 18절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도는 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말씀이 되겠죠. 십자가의 메시지로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1961년에 그때가 한참 산업화가 진행됐던 그런 시대죠. 그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 국민이 한 번은,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한 번은 먹었을 에너지 음료가 그때 나왔습니다. 뭘까요? 1961년에 나온 에너지 음료, 자양강장제라고 하면 아시겠어요? 뭘까요? 네, 맞아요. 바카스가 그때 나왔어요.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누구를 찾아갈 때 이렇게 얘기죠. 바카스 한 병 사갖고 가. 아니, 한 박스 사갖고 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아들한테 누구 선생님한테 찾아가 바카스 한 박스라도 사갖고 가라.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예의일 정도로 우리에게 참 익숙한 것이 바로 그 음료수래요. 그 에너지 음료죠. 근데 초기에 그 바카스 광고를 보니까 거의 만병통치약입니다.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신문 광고를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만성 피로 개선, 이해되시죠? 간 기능 개선, 간 질환 예방, 정력 강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성인병 예방, 기미 여드름 제거한대요. 그 신문 광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트는 이거예요. 연탄가스 중독 회복. 저도 연탄가스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 이모네 집이 저 용산에 있는 일본식 가옥이었는데 그쪽에서 이모네 집 갔다가 한번 연탄가스 먹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때 죽었으면 이렇게 못 만났습니다. 근데 이 거의 뭐 바카스는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당시 이렇게 광고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때가 산업시대잖아요. 산업화 시대잖아요. 하루에 노동자들이 거의 18시간 일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피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작은 어떤 아이템, 작지만 큰 아이템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완전한 이렇게 만병통치약의 그런 모습은 아니죠. 분명히 개선된 부분이 있겠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우리의 참된 삶을, 우리로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분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아픔, 그 아픔을 먼저 알고 그 원인을 밝혔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그 원인을 밝히고 이제 약을 갖다 처방하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세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1세기 사람들에게 저 뒤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 십자가는 무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서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운한 나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불운한 나무라고. 그 정도로 십자가를 꺼렸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시민에게서 몸뿐만 아니라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그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 파멸의 길로 걷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첫 번째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가 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무슨 능력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능력이에요. 결국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을 받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지는 능력, 바로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붙잡았냐? 세상의 지혜를 붙잡았어요.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기에 헤맸던 것이 고린도 교회 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의 지혜는 멸할 것이고 그들의 총명 또한 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지혜와 그 총명을 도리어 영원히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세상의 변론가가 어딨냐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소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헬라의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비는 누굴까요? 선비는 유대인 율법학자들, 특별히 서기관들을 선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의 변론가들이 나옵니다. 이 변론가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즐겨볼 수 있는 사람들, 변론하고 질문하고 그런 것을 즐겼던 그런 농객들을 바로 변론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말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율법과 학문으로, 그들의 수사학으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리한 탐과 논리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적용해도 인간의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방법이 뭔가?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신비,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알게 하신 방법이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요. 이 전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보니까 케리그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케리그마, 곧 공포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그들이 선포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선포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오신 담임 목사님 나눔의 교회에 제가 있을 때, 교육 전도사로 마지막 있을 때 매주 토요일마다 장충초등학교에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비 오든지 어떠든지 매주 나왔습니다. 항상 있으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와요. 어디에 있는지 알거든요. 자연스럽게 와서 인사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가요. 그게 그런데 매주 있다 보니까 아이들 토요일날 행사가 됐어요. 매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 같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걔도 하이파이브예요. 근데 모르네요. 하고 봤더니 인사하고 했더니 모르네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매주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그냥 만나는 것이 무슨 전도에 효과가 있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 순간에 부르세요.
제가 바로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 전도 훈련을 갔다가 한 6개월 넘게 전도 폭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도 폭발 훈련은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제적으로 뛰어요. 한 팀을 이뤄서 실제적으로 뜁니다. 근데 가장 어려웠던 전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무당집 전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버스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무당집 전도하려고 선물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딱 문을 열어갖고 네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면 재수없다고 나가라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선물만 놓고 가겠습니다. 선물 위에다가 전도지 넣죠. 당연히 놓고 가겠습니다 하면 밖으로 확 던져버려요. 그 몇 번 그랬어요. 그런데 한 무당은 갔는데 조근조근하게 본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목사인 줄 아는데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저도 또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곧 이 생활 털고 곧 가겠습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 곧 이 생활 털고 가겠습니다. 본인도 털기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대요. 제 교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40년 동안 무당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향 냄새가 배어 있어요. 저는 가면 그래요. 혹시 또다시 아니에요 목사님. 몸에서 그 향기가 나니까. 그래서 자주 기도해줘요. 엄청 눌려 있었거든요 권사님. 이 무당집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 한 가지 힘든 게 버스에서 전도하는 건데요. 얼마나 저는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전도팀이 4명으로 구성됩니다. 저하고 권사님 4명, 권사님 2, 집사님 1명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됐는데 마침 집사님이 안 나왔습니다. 3명이서 버스를 탔어요. 땀을 삐실삐실 나는데 권사님들이 앞에 나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하셔야죠. 앞에 세워놓는 겁니다. 땀 삐실삐실 흘리면서 막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혈액형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A형? 네, 제가 사실을 밝히면 트리플 A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이 버스에서 전도했다? 이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기사님한테 예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몇 정거장 후에 내리겠습니다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앞에서 전하고 복음 전도지를 하나씩 뭐 티슈나 뭐 이렇게 뭐 과자나 이렇게 해갖고 전도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한 청년한테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짜 심쿵둥합니다. 이거 왜 저거 시끄럽게 그 버스 안에서 뭐한 짓이야 하면서 해요. 한 청년이 딱 줬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신 거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주신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것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 정거장 후에 내렸거든요. 전화번호 적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믿어요. 그 후에 만나진 못했습니다. 믿는 건 뭐냐 하면 그 청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디딤돌 하나 놓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 그 청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 외에도 더 이 전도의 이 간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장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게 무겁게 들고 지나가는 겁니다. 전도지 주려고 했는데 전도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 주려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짜증낼 줄 알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뭐냐면 제 아들 좀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도 교회 안 나가요. 근데 제 아들 교회 다니게 해달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죠. 그리고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영상팀에서 그 만드는 청년인데 그 청년 만나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등록시켰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세요. 그 청년 출장 가면 저한테 전화 와요. 교회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저 출장 갑니다. 오늘은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저 왔어요. 항상 인사하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집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왜 어머니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거 아주 미련해 보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지역 그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조차도 선호했던 의지했던 그런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건 뭘까요? 교회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 리더, 목회자도 아니에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비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분명히 예비하신 분을 꼭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복음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바울은 정리하고 주고 있죠. 이 유대인들을 표적을 구한다.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구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특성이 그거였던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자주 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것을 아주 조금 먹은 것도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겨진 그 모습을 봤는데도 그 순간에 또 표적을 구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항상 어떤 큰 표적과 능력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드온도 표적을 구했죠. 히스기야도 표적을 구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해 주셨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그 의미는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표적이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란 말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사인이죠. 사인은 표지판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우리 도로에 가면 수많은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녹천교 위에 성수대교하고 화살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 성수대교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지판이 있는 그 자리가 성수대교란 거예요? 아니죠. 표적 그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바로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표적만 보고 그 표적 밑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 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을 찾아 헐떡거렸다.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표적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구했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헬라인은 어땠습니까? 지혜를 찾았대요. 헬라인의 가장 큰 이상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헬라인은 항상 철학적인 사고를 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철학이라는 단어, 필로소피라는 단어, 영어 그 단어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 라틴어 단어가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아시죠? 그 옥스퍼드 대학 수학과를 나왔던 한 분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는 이 수리 쪽이 있는 이과의 영역이 아니라 문과래요.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문과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교육받은 이 사람이 교수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교수님, 왜 이 수학이 문과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교수님 해주셨답니다. 수학은 철학으로 가는 문이고 철학은 신학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수학은 문과다라는 거죠.
이게 수학을 하다 보면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수학을 포기한 우리 수포자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철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논리에 대입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으로 향한 그 길거리를 서성이고 있다는 거죠. 철학이라는 길거리에 서성거리고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그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 되심을 믿고 그것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몇 천년 동안,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이 조국의 어려움, 이 조국의 압제에서 해방할 어떤 장엄하고 위험 있고 영광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의 형틀인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죽었다? 이것은 그들이 고대했던 모습은 아니죠. 고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겁니다. 반면에 지혜를 찾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를 짓는 사람이나 혹은 이 반란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로마인은 그 십자가를 지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도 않아요. 오직 노예들만 당해요. 그런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다? 말의 지혜를 사모하고 철학적 논증물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이런 모습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미련한 것으로 본다고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결론을 내려주죠. 그 결론은 이겁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자기의 지혜로 어떤 신의 영역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있는 거죠.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있어요. 그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지닌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좀 길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 능통했던 그 아볼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향한 권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사람들만 한정된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그때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이나 세상의 지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의 강함을 교회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이거죠.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다른 은혜를 찾고 다른 복음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151장 후렴 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같이 좀 불러주십시오. 너무나도 혼자서 이게 다음에부터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미련하고 약해 보이고 저주의 상징처럼 비춰졌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이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나의 문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그냥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는 능력이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을 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 능력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내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으로 하는 아버지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모든 문제 가운데 결국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그 복음의 능력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 능력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속에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물줄기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아픔과 문제거리와 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완전하고 명확하며 하나님의 지혜요 생명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와서 그 나의 모든 문제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비어진 그곳은 오직 복음의 은혜만 하나님 아버지 채워가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세워지고 그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천국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